다음 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서 그를 아이와 이기, 사기, 장로를 역임하시고 최근에 전임 목자로 다시 복귀하신 우리 이영주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아닌 민간인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는 거 보니까 제 가슴이 아주 너무 뜨거워지고 좋았습니다. 역시 그 젊음의 열기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참 굉장히 기쁘고 그런데 여러분, 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또 지나가면서 아마 보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평소에 제가 그 묵상하고 또 적어놓았던 것들을 좀 더 다듬고 설교 형태로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는 말씀이다, 이런 것보다도 먼저 저 자신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긴 하지만 창세기를 제외하고는 그 성경 역사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진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이삭에 관해서는 15번에 걸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 단 한 번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약속된 계보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마엘은 언약의 바깥에 있는 인물,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기려 한 인간의 실수로 태어난 인물, 이 정도로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그 이스마엘에 관한 설교를 지금까지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이스마엘 후손이 아랍 자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슬람화된 그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오늘 이스마엘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의미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주제도 아닙니다. 또 현재 그 이슬람화된 그들 후손을 옹호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이 교리보다는 그 당시 절망 중에 있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이 어떤 것인지, 또 간절히 부르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인생에는 그 광야가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기 바로 앞 구절들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젖을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25년이 걸렸습니다. 참으로 오랜 그 기다림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그 기다림의 결실로 태어난 이삭을 축복하는 날이고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축하 잔치가 한창 진행될 때 문제가 터집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축제의 주인공인 이삭을 놀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마 자신을 외면한 이런 성대한 잔치가 대단히 그 마음에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이삭의 엄마 사라가 눈앞에서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그 화를 내는 것, 그거로만 끝나진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냉정한 현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스마엘이 엄마 하갈과 함께 쫓겨난 것입니다. 이 날은 누구에게는 잔치의 날이었지만 누구에게는 이 위기의 날, 절망의 날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단지 빵 몇 조각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받아서 메고 브엘세바 남쪽 네겝 사막으로 쫓겨갑니다. 이글거린 태양 아래 그 그늘조차 없는 그 아득한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조차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황하고 또 방황하다 물은 다 떨어지고 금방이라도 목이 타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것, 그러나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것, 그것은 차마 볼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일 겁니다. 그 막막한 절망의 광야에서 그들은 서로 목 놓아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아직 어리니까 별로 많이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희망은 이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들, 이런 순간들은 요즘 그 탈북자들의 스토리에서나 좀 들을까, 사실 일반인들이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만나서도 안 되겠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마 살아가면서 심한 좌절 정도는 한두 번쯤 느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과거에 저도 여러 번 다쳤던 적이 있습니다. 좀 심하게 다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교회 그 장로님들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설악산 종주를 했습니다. 13시간에 걸쳐서 47,000보를 그 설악산을 오르내리면서 하루 만에 갔다 왔는데요. 정말 힘들더군요. 지금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고 산에 오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참 기적만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병원에 약 2달가량 누워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마음이 참담했었습니다. 2018년 이 넓적다리에 있었던 혈핀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몸도 마음도 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더 이상 제 인생의 후반기에 제발 좀 병원에 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사실 인생에서는 굉장히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런 광야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병도로 괴로운 광야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광야도 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광야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는 광야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그런 광야도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겪는 외로움과 막막함의 광야도 있습니다. 목자 목녀로서의 광야는 없겠습니까? 인생은 무덤에 가는 순간까지 아마 끊임없이 이 광야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광야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저기 있는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여기 이 오아시스를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뚝딱하고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본 성경은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그 자연을 필요에 따라서 자주 변경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하갈의 눈을 밝히니 샘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죠. 바로 이 발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발견이 무슨 뜻입니까? 없던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보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눈에 띄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막의 오아시스는 원래 거기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다만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동안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휴대폰을 들고 어디 있는지 찾아본 적 있어요? 좀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이 가끔씩 손에 든 것을 어디 들었는지 모르고 찾을 때가 있습니다. 다운교회 건물 바로 그 앞에 있으면서 다운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엠마오로 마을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우린 때로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것, 그것을 모를 때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없던 것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만이 기적은 아닙니다. 볼 수 없던 것을 보는 것, 그것도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하갈이 발견한 샘, 그것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또 지금 이 광야같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광야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고독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견디게 힘든 삶을 의미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광야에서 발견할 때가 훨씬 많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가지 중에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아주 가까이 두고 계셨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시작.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17절에 있는 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은하고 금, 그 다음에 가축 이런 것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14장 14절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러서 훈련시킨 그 사병만 318명이나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가축과 사람을 먹일 정도면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큰 부자였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재산 중 일부를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얻은 그 후처 그두라의 아들들에게는 나누어 주어서 동방으로 이렇게 다 내보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마엘에게는 유산이나 상속이라는 것은 고사하고 겨우 물 한 통, 빵 몇 조각을 주고 그냥 사막 한 가운데로 쫓아냅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주었나 하고 제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그런 기록은 어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물과 빵이 떨어지면 광야에서 죽으라는 그런 것으로밖에는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분노와 질투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주 가혹한 처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15살, 그러니까 중학교 한 2학년쯤 나이가 되었을 때 쫓겨납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이 메마른 광야에서는 희망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은 이스마엘과 하갈이 지금 이 광야에 서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서 죽을 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차마 이렇게 아들이 죽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이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그 모래 사막 한가운데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누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절규와 부르짖음은 모래바람 속으로 다 흩어져 버릴 뿐입니다. 그런데요, 간절한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다. 제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여러분 얼마나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그런 기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 절박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사람은 들을 수가 없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크게 부르짖든 지쳐서 가물가물하게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주파수에는 다 잡히는 법입니다. 차마 힘들어서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그 신음소리조차 우리 하나님을 감지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부분만 한번 해볼까요? 다시 시작.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저 멀리 웅크리고 숨어 있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찾아내어서 우리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 아득한 광야에서 울부짖는 하갈의 기도는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질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막막한 사막의 한가운데서 하갈아 하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그 벼랑 끝에 매달린 그 사람에게 내려준 생명의 그 밧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힘들었던 그런 순간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한번 숨을 다 좀 크게 들어 마시고 자신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주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를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샘이 거기에 보입니다. 주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오아시스 샘을 보게 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갈이나 이스마엘에게처럼 절박한 상황에서만 뭘 이제 보게 하고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계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절망의 끝에 있다고 느낄 때 우리 하나님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바닥은 바닥이 아닙니다. 인간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인간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순간, 주님의 손이 나를 터치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갈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기도는 그 하나님의 주파수에 잡혔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 옛날의 이야기 같지만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어제나 오늘이나 여기 계시며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런데요, 이 구절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장 이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큰 민족이 나오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어울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서를 보십시오. 지금 목이 타들어가서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물부터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미래부터 먼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동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죽어가는데 무슨 미래입니까? 물부터 빨리 주세요. 사람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누가 봐도 마실 물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단지 물만 마시고 잠깐 그 육체적인 생명만을 유지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사막에서 목이 타들어가도 물은 몇 모금 또는 뭐 많이 마신다 해도 1리터 정도만 마시면 갈증은 해소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배고픔과 타는 목마름의 상황이 아주 끊임없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그들 앞으로 절망 가운데로 계속해서 몰아넣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희망만 있으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려가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지금 자식이 죽을까 봐 물 한 모금이 절박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르다. 이스마엘은 지금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길 줄 아느냐. 큰 민족이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당장의 물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은 먼 미래를 먼저 생각하신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절망으로 죽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희망만 있다면 지금
고통,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 특히 이 하나님이 주신 희망은 당장의 물보다도, 당장의 그 음식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큰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없는 세상의 끈이나 소망은 일시적이거나 결국 이 바람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은 영혼의 닷겉에서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네 번째로, 광야는 새로운 기회의 땅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광야라는 그 히브리어 그 미드바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미드바르는 바로 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다바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라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이 이 미드바르, 즉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그 만남의 교제를 갖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나 아마 엘리야가 대표적일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 40일간이나 금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변화를 받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쓰인 광야란 말은 참 그 묘한 울림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곳인 동시에 오직 나 자신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거룩한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이 구절을 보면 분명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마엘 같이 약속의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부르짖는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품인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탕으로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그는 그런 그 혹독한 환경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그 광야를 그 삶의 터전으로 삼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는 도시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곳을 포기하고 비록 거친 광야일지라도 광야의 삶의 뿌리를 내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너무도 뻔한 그 시대입니다. 도무지 이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불타는 도전, 또 이 모험, 이런 단어는 지워진 말 같습니다. 사회는 물론이고 우리의 그 교회도 점차 닮아갑니다. 뭐 저라고 다르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이 좁은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도 당연한 길, 너무도 길들여지고 안전하고 익숙한 길로만 걸어가려고 합니다. 요즘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기적이 일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그 접경이 왔을 때 만나는 멈추었습니다. 환경이 편안해지고 살만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기적은 멈추는 법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광야가 무엇인지, 좁은 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보다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익숙하고 편안한 길보다는 일부러라도 좁은 길, 광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이 한 줄로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활을 잘 다루는 사람이었는지 특히 뭐 특별히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그 활에 대한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사실을 이 광야에 와서 발견하고 연마해서 여기에 기록될 정도로 활을 잘 다루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 광야에 들어가서야 꼭 그 재능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약하게 울부짖던 그가 이 광야라는 고난 속에 들어갔어야 자기의 장점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환경이나 삶이 어려워지면 그게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또 다른 기회가 되었다는 그런 말들도 많이 듣습니다. 현재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가 이스마엘처럼 놀라운 기회가 될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인생에는 그 광야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서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희망은 바로 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광야는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고 좀 더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 그러니까 2월 15일 주일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양평 지평에 위치한 군부대를 방문해서 예배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목자로 섬기던 송창근 그 목사님 부부가 군목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송 목사님은 중국에서 꽤 사업을 잘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에 이 사업을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인생 후반전을 드리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그날 그 예배에 실제 참석하면서 또 예배 후에 그분 집에 가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최근 몇 년간 그렇게 눈이 번쩍 뜨이고 가슴 뛰는 시간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부대에는 현역병이 약 110명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40여 명이 꾸준히 교회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현역 45명가량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별로 놀라운 게 없네요. 여러분,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죠. 참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파견 근무라든지 보초 이런 거 다 빼면 그 부대 현역병 60에서 70% 가까이가 돌아가면서 교회에 나오는 셈입니다. 제가 4년 전에 그 교회를 처음 맡았을 때 전화를 해봤었습니다. 첫 주일 예배에 3명이 교회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을 때는 60명, 적을 때도 40여 명, 성경 통독반에 3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6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세례를 받은 청년이 제대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열심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박민규 형제라는 분 여기 참석하고 있나요? 오늘 예배 나왔어요? 여행 갔구나.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 보면 매월 들어가는 돈만 해도 어림잡아 수백만 원은 되는 것 같은데 외부의 후원은 미미하고 그동안 번 돈으로 거의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 거룩한 허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송창근 그 목사님 부부에게 가끔 그 질문을 해서 물어봅니다. 여전히 재미있냐? 부부가 하는 말이 사역이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있고 보람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헌신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이렇게 놀라운 결과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제대를 하면 거기서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오면 또 다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교 청년들도 가끔씩 좀 방문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 송창윤 목사님 그 부부가 사는 곳은 리조트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미리네라고 하는 그 마을인데 얘기하다 우리 이수와 우리 자매 그 아버님께서도 함께 갔었는데 감동을 받으셨는지 만약에 온다 그러면 내가 방 2개 정도는 얻어줄 수 있겠다. 그래서 교제도 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기회들을 한번 좀 살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사실 캠퍼스는 요즘 전도하기가 다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가보니 군부대는 아주 황금밭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만 신경 쓰면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교회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60% 70%가 다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불신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감추어져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재능을 할 수만 있으면 잘 개발해서 멋지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이 광야든 아니든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그 함께하는 삶을 갈망을 합니다. 저는 우리 집 그 근처에서 매년 그 주말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13가정이 함께 그 주말 농장에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 주말 농장의 주인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가끔 저하고 이제 사회의 그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하긴 합니다. 하루 농장에서 일을 끝내고 나오다 보니 비닐하우스 앞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농장 주인이 장로님 하고서 저를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장로라고 내가 얘기한 적도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일하다 말고 뭐 장로 하니까 그분도 이제 장로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가까이 갔더니 저를 사람들 앞에 소개를 하면서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장로님이야말로 참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그 아무개 있지. 그건 자기가 장로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그건 영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참 그리스도인 인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 농담입니다. 어느 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분에게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한참 제가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느닷없이 제 말을 끊더니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대뜸 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장로님, 혹시 그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독대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 할 말을 잊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할 말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신앙이 뭐 전혀 없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목사님이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한테 자매들한테 들었으면 뭐 그냥 담담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불신자에게 기습을 당한 겁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여러분 발람의 사건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도 발람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자 나귀가 말하게 해서 책망을 하셨던 사건 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 불신자를 통해서 너는 내 앞에서 홀로 선 독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꽤 충격적이었는지 아직도 그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독대자입니다. 제가 이 발음을 하다 보니 자꾸 독재자라고 이렇게 독재자가 아니라 독대자입니다. 여러분, 독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독대자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그 교제 속에 사는 사람. 나는 지금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다고 하는 이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디를 가든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그게 비록 그 죄스러운 자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독대자로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성경 창세기에 잠깐 삽입된 하나님의 언약의 밖에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약속의 언약과는 무관한 자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건 그가 어떤 민족이건 우리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약속의 변방에 있던 우리 모두를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기가 광야같이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곳은 곧 거룩한 땅이요 은혜의 학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다시 이 광야 같은 그 현실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독대자입니다. 그 거룩한 독대가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고 빛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처했던 그런 광야는 아닐지라도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인생 광야에서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절박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 그 외에도 다 말할 수 없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제들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 외에 어디에서 우리의 해결책을 찾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갈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여기 이 예배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오니 우리의 타는 목마름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홀로 선 독대자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습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길도 다르게 살 방법도 없습니다. 이 광야같이 고독한 인생길에서 주님이 나와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의 뜨거운 심장이 맥박치는 동안 세상의 유혹에 매몰되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목장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열정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사를 부리듯 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열정과 심장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